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너는 무슨 의도로 내 옆에 앉았니?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자주 접하고 자주 듣는 단어가 이 무기력, 무관심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상담을 할 기회가 많은데요. 청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요즘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물어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답해주고 싶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기력에 대해서 많이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책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요, 참 하나같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해서 딱 클릭해서 영상을 보고 나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을, 무관심한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중립 상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슬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구슬이 이제 가운데, 정가운데 딱 있는 거죠. 중립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더 너희가 움직이면 이 무관심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립을 얘기하는 거죠. 의지를 들여서 너희 마음을 너희가 바꿔야만 무기력에서,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7장, 누가복음 7장을 우리는 펼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저는 누가복음 7장의 주제는 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레디컬한 그런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편 누가복음 7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먼저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하게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성에 있던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가 만났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반응을 또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그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그 여인의 반응으로 누가복음 7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게 되면 30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라고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비난하기에 바빴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또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반응,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최소한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분위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어떠한 놀이나 어떠한 이야기에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요즘에 겨울왕국 2를 보고 와가지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Into the Unknown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겨울왕국을 보지 않았을 때 인주지 않나라고 그래가지고 인주지 않나 그래서 도대체 인주지 않나가 누군가 했는데 Into the Unknown이었어요. 그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오오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그렇게 막 울려 퍼져요. 한 명이 저희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한 아이가 인주지 않나 하면은 떼창으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춥니다. 정말 반응이 좋죠. 근데 그렇게 막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부르고 있는 좀 슬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노래는 못 부르겠고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언니 오빠 정말 가면 우린 누구하고 노래하나? 언니 오빠 정말 가면 우린 누구하고 춤추나? 세상에서 언니처럼 좋은 언니 없어요? 세상에서 오빠처럼 좋은 오빠 없어요? 언니 오빠 가지 말고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르더니 둘째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 슬프다. 언니 오빠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슬플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이러면서 애들이 또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정말 반응을 잘해줘. Into the Unknown 하면은 막 떼창 부르면서 춤추고 또 언니 오빠 없어요 그러면 또 막 슬퍼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아이들은 장터에 있는 아이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35절이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이들은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모르는 사람 집에 있을 때예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반응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수련회를 가도 점점 반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은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점점 예배의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예배에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여러분 송지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무반응으로 무관심하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반응이 없대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그리고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걔 다 엎드려서 잠만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무반응이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점점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게 학습한다, 학습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빅터 플랭클 연구소의 알렉산더 버트 야니라는 그런 교수가 무기력의 시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만큼 인간이 낯설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무관심해져 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이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비교하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더니즘은 사실을 중요시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을 더 중요하냐면 사실보다는 해석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리켜서 해석이 전부인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까지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실보다 해석을 더 중요시합니다. 사실보다 의도를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의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정치적 올바름, 관용 이런 가치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맥락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진화론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대적을 했어요.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의도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가? 교회 다니라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목사님은 좀 무슨 일이 있었나? 의도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읽었다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 의도에 더 관심을 갖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SNS를 하더라도요,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요, 좋아요가 몇 개 눌렸는지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안 눌렀는지, 이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 쟤는 맨날 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다가 왜 안 눌렀지? 내가 싫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카톡 프사에 좋은 멋진 카페 이런 사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멋진 카페 사진을 올려놓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올렸지? 남자친구 생겼나? 왜 올렸을까? 리더를 그만두고 싶은 건가? 라고 제가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송지수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지난주 헬스장에서 제가 스쿼트를 제대로 못한다고, 엉덩이를 너무 안 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면서 아, 나는 스쿼트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구나. 사실에 집중하면 되는데 저는 어디에 집중해요? 의도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한 거지?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건가? 그래서 막 이제 관찰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더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사실보다 의도를 더 중시 여기고요,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결국 학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 외에는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겨도요, 사람들은 점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오해가 생겼죠? 거짓말인가? 찾아가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거짓말한 것 같아 라고 끝.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점차 냉철해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반응이 없었던 것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리에 무관심하고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릴까 봐,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그것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나의 왕국, 나만의 세상, 나의 업적, 이미지,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죄성은 나를 지키려는 힘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힘이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 개입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신론자들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신을 다 미워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신에는 인격이 있는 신도 있고 인격이 없는 신도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신에는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주의 기운, 세상의 힘, 세상의 에너지, 여러분 소설 시크릿에서 나올 만한 그런 세상의 어떤 우주적인 기운, 이런 비인격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신이 우리처럼 생각도 하고 우리처럼 말도 하고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왜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런 신이 만약에 있다면 내 삶에 다가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간섭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까봐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죄성이라는 것이죠.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송지수 목사님하고 또 CM 조남현 전도사님, 아까 보였는데 조남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뒤에 계시네요. 조남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제가 헬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3대 몇 하냐, 3대 몇을 치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 140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저는 헬스를 잘 못해요. 예, 못해요. 인정해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운동을 합니다.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운동을 해요. 이 PT를 한번 받았습니다. PT를 무료로 한번 받았는데 PT 선생님이 운동하는 모습이 고문 받는 것 같다고, 예수님 같아 보인다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표정이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 배우 같다고,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괴로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목사님이라고 직업란에 적지 않았거든요. 비워놨거든요. 근데 목사님인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목사님 허리를 더 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숄더 패킹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멀리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귀찮아. 송지수 목사님이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다가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래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저리 가. 귀찮아. 저리 가. 귀찮아. 네, 오늘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송지수 목사님은 이제 스쿼트 할 때 엉덩이를 더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면은 조남현 전사님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빼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갑니다. 사실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를 필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공동체를 필요해요. 청년부로 다 필요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필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완성시켜주는 공동체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 조별 모임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리더한테 카톡 오면 불편하죠. 그런 거예요. 왜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리더들도 단톡방에다가 뭐 올리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뭐 올리면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반응, 무관심 막 이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리더 톡방에다가 뭐 올리기가 두려워요.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리고 막 올립니다. 막 대답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또 막 심란해지고 막 그럽니다. 제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누가 리더가 얘기하면 좀 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분들도 제가 전화 또 송진수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은 답 좀 해주세요.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립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 무기력한 상태도요, 무언가에는 에너지를 계속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면, 무관심하다면 그 상태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기력할 때도 무관심할 때도 무언가에는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여러분들이 무기력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말에 어떤 의도로 생각을 할까? 눈치만 우리는 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을 왜 이 비유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관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무엇을 하지 않냐면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 늘 궁금해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갑니다.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4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무관심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수 있게 했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관심을 깨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무관심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낮추는 사랑으로 다가갈 때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도 우리의 무관심을 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 무관심한 세상의 무관심을 깨뜨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겪은 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개 토론회를 가졌어요.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가 다 화합을 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이다 라는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산 위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 종교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산 위에 있는 신을 만난다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산 위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 각자의 길을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낮아지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관심을 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뒤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2면이 있네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무관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는 무관심을 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을 찾고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산을 저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그 산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2개월 정도 계속 위축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부는 그냥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AD 165년에 천연두로 여러분 로마에 15년간 이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황제도 죽었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들마다 다 골목에 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버려지는 그런 로마의 현실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들쳐업고 들어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설교를 보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병든 자들에게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병에 걸린 자들을 돌봐주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간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관심이 너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도에만, 내가 해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신의 기반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위험 가운데 노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이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막이라는 1인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장벽을 넘으면 우리는 예배에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안에 분명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김없이 청년부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답답하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정말 무관심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에너지를 세상 가운데로 돌려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안에서 서로의 의도를 분석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눈치만 보다가 우리는 에너지를 다 다른 곳에 그냥 써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시선 싸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둘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둘 것인가, 시선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선 싸움에서 날마다 집니다. 매주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공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심인지 아닌지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눈치 안 보고 예배드리고 눈치 안 보고 나눔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른 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관심한 자들에게 낮아짐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가 더 자유함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관심의 시대, 더욱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으로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관심들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공격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2020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내어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